이번 시간은요, 우리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GQ 뭐라고요? 예, 제네시스 Q&A 시간입니다. 다시 갈까요? 네, 다시. 네. 우리 친구들, 네, 이번 시간은요,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창세기 1장의 궁금한 질문들을 함께 알아보는 뭐라고요? GQ 제네시스 Q&A 시간입니다. 네. 네. 제네시스 Q&A 뭐 그럴듯해요? 네, 제가 지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질문 중에서 두 가지 네. 질문을 채택해서 함께 그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친구들이 진짜 많은 질문들을 내줬어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진짜 생각지 못했던. 맞아요. 정말로 이런 어떻게 생각하지? 목사님도 잘 모르는. 예. 그죠? 저도 너무 모르는 어렵습니다. 질문들이 너무 많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네. 저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질문들이 좀 이렇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왜 밝지 않고 어두웠을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했는데 네.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셨을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예. 한 분인데 저는 신학교 가서 이게 우리가 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런 대단하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빛을 만드시고 네. 보시기에 좋았다. 예. 근데 왜 좋았냐?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어떤 질문이 더 이렇게 많았어요? 저는 왜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냐? 여자가 강한가요? 그래서 그럴까요? 흙을 만들고 나는 갈비뼈로 만든 거야. 강한 것 같습니다. 와이프로. 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다. 이 질문은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을까요? 자웅동체 이런 거.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러면 다 그렇죠. 해결할 수 네. 있는데 왜 굳이 남녀를 나누셨을까? 진짜 신선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어디 있나? 이런 거. 저희 마음속에 있나요? 이 질문들에 다 대답해주면 좋겠는데 네. 저희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들 너무 좋고 질문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시작으로 계속 답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래서 친구들이 보내준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을 뽑아봤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냈고 또 그 질문 중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문을 두 가지 뽑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뽑아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6일에 나누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네, 고찬솔, 박채웅, 정주민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와, 정말 멋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생겨라 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네. 나눠서 창조해? 그것도 하필이면 왜 6일에 걸쳐서 나눠서 창조했나? 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수준 있는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을 제가 받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참 이게 적당한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 제가 굉장히 신선하게 제 마음에 와닿던 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1년 이러한 시간, 그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초월해 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네, 그렇죠. 네, 초월에 계셔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루에 창조하시든지 아니면은 6일에 창조하시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제가 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걸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그냥 창조를 하셨다면 뭔가 그것을 봤을 때 뭔가 즐겁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싶었다면 그냥 단번에 보내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돌리시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머물게 하시면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아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단번에 가서 무너져라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계속적으로 7일 동안 돌게 하시고 어떤 과정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 또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창조의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나무를 딱 심었는데 단번에 심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나무가 딱 생겨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자라라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신비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나무가 되는구나 라는 걸 봤을 때 더 그 마음 가운데 보는 입장에서도 그 사과나무를 잘 이해하고 또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 짠! 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 가운데 채우시고 그 과정들 가운데 창조의 과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러한 이유도 있어. 그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과정을 두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가 아니라 6일 동안 그 만드는 과정을 인간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학생 고찬솔 박채로 정준 학생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 전에 바다를 만드시고 그쵸. 새 전에 하늘을 만드셨던 과정들을 보면서 그게 있기 전에 필요를 아셔서 먼저 그 필요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그 동물과 새와 인간을 만드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네,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정성껏 그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있어야 할 것들을 준비해 가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자 6일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공부해 봤는데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에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 그러면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게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 1년 같을 수 있으니까. 성경 말씀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이 하루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개념이 우리 쪽에서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은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짜 24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한 번에 만드셨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만드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굳이 24시간이라고 본다기보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질서대로 네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네네네. 들었어요. 아 진짜 수준이 있네요. 오픈트 네. 우신교회 친구들 수준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 예. 하나님이 공룡도 만드셨나요? 공룡. 최서준, 네. 최은율, 김다현 친구가 질문해줬어요. 공룡. 목사님 아들이 5살. 예, 한참 지금 공룡을 좋아하고 그쵸? 있는 5살 나이입니다. 친구들 한 네. 7세까지도 막 공룡 진짜 열광하잖아요. 그런가요? 어떤 공룡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트리케라톱스가 이게 뿔이 3개 달린 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장난감을 봐서 그런지 예, 저는 트리케라톱스가 귀여운 것 같습니다. 라온이는 뭘 그러면 좋아하나요? 라온이는 예. 트리케라톱스. 그것도 좋아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티라노사우루스. 예, 티라노사우루스. 예, 그것도 그렇죠. 제일 좋아하고. 공룡의 왕이죠. 티라노사우루스. 두 마리가 이렇게 막 싸우겠네요. 그렇죠. 네. 한참 또 그 공룡 캐릭터에 빠져 있어서 네. 장난감을 계속 사달라고 조르고 우리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공룡 그렇게 그려낸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창세기 그림 성경에 공룡 그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브라키오사우루스. 왜 좋아했죠? 목이 이렇게 긴 공룡, 이렇게 큰 공룡 있어요. 그냥 순해 보여서요. 순해 보여서. 초식 공룡, 육식 공룡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런데 목사님은 공룡의 존재를 실제 있었던 동물이라고 믿으시나요? 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믿고 싶지가 않은. 보지 예. 못한 건 믿을 수 없다. 도마예요, 도마. 약간 느낌?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상황상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막 그런 공룡 박물관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많죠. 네. 저도 뭐 데려가기도 하고 그쵸. 보여주기도 하고 책도 사주고 있긴 그러니까 하지만 못 믿겠다. 심적으로. 저도 이 네. 질문 받고 네. 생각은 해봤어도 네네네.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과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내려는 그런 이제 기관이 있어요. 네네.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인데 창조과학회라고 창조과학회 이제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이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성경에서 공룡은 실제 하는 동물이었다라고 봐요. 역사적으로도. 네. 일반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공룡은 인간 역사 이전에 2억 5천만 년인가?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살았고 그 공룡이 멸절한 이후에 이제 인간이 생겼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그때 같이 공룡을 만드셨다. 만드셨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공룡이 없냐? 왜 없었죠? 그래서 찾았죠. 공룡이 같이 이제 살았는데 그런 어떤 성경에서의 증거들을 보면 공룡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공룡? 공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공자? 잘 모르겠는데. 그죠? 네. 공룡이요. 공자가 두려울 공, 무서울 공자래요. 진짜요? 무서운 용, 두려운 용이 공룡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공룡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네. 용이란 단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리고 그때 고대 근동 성경이 처음 쓰여질 그때 그 시대에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리워야단, 라합, 욥기에 나오는 이런 그 신화 속 동물들, 무서운 이제 용과 같은 네. 그 진짜로 용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동물들의 이름이 직접 적혀져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리워야단, 네. 라합 이런 그 단어들이요. 네네네. 근데 그런 종류의 그 신화 속 그들이 얘기했던 존재가 아마도 공룡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하는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거를 하마라든지 악어라든지 그런 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크고 무섭고 이런 동물들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직접 히브리 성경 원어와 대조해 보면 그게 이제 리워야단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걸 번역해 놓은
구절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날 성경에는 이걸 하마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읽는 세번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아요. 베헤못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40장 15절에 나오는데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린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 빗장과 같다. 이거 공룡 같은데요? 그렇죠, 공룡 같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네. 이게 피조물줄 가운데 가장 으뜸이 가는 건데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면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욥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이게 아마도 공룡을 표현하는 구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룡들이 그러면 왜 그 당시 살았는데 사라졌냐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요. 다 멸망했으니까 심판을 해서. 네. 노아의 홍수 때 이제 세상에 갑자기 홍수가 이제 물어닥쳐서 많은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때 공룡도 같이 그때 많은 공룡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사실을 또 증명해내는 요즘 시대 이제 증거를 네네. 찾아보면 공룡 화석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계속 나오고 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모로코에서 스피노사우루스 공룡이 화석이 발견됐대요. 근데 그 공룡 화석이 발견된 지층, 같이 묻혀있던 그 화석이 묻혀있던 지층에 상어 있잖아요. 네. 상어라든지 아니면 톱상어 이런 화석들이 같이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시간에 같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공룡 화석에도 그 같은 층에 물고기라든지 거북이 화석이 같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같은 시대에 얘네들이 같이 멸절했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일 가능성이 많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건 거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속에 암수 한 장씩 태웠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을. 네. 그럼 공룡도 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큰 게 들어가나요?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그리고 공룡들이 다 있다만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작은 공룡들도 있답니다. 조그만 거잖아요. 네. 아무튼 그 공룡들이 탔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내렸을 때 많은 공룡들이 죽었을 거다라는 추측은 일단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셨던 육식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공룡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몸집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먹거리가 없었을 때는 멸종에 더 취약한 먹을 거가 없어서 아사 굶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홍수 때 그 지구 대기를 덮고 있던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네네.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셨어요? 비닐하우스? 엄청 덥죠.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거기는 겨울철에 따뜻하잖아요. 그 물이 대기권을 덮고 있어서 지구가 비닐하우스 같았던 온실 같았던 역할들을 했는데 그게 쏟아지면서 이제 기온이 떨어졌겠죠. 위에 지붕이 없어졌으니까. 추워졌겠네요, 좀. 그러니까 그런 공룡들이 살고 있던 기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똑같은 기후가 아닌 좀 추워짐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멸절하지 않았을까가 창조과학의 입장이에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럴듯한 것 같긴 해요. 진짜로만 믿음을 가져보세요. 아주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이런 것들을 또 바탕으로 얼마만큼은 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인정할 같아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인 건 거고, 우리 친구도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창조과학에서 나온 책인데요.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엄마 아빠한테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친구들.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이 성경이란 책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학이라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네. 이야기를 적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읽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긴 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죠. 예, 세상에서 그렇죠. 배웠던 것들, 학교에서 예. 배웠던 것들과 뭔가 상충된 많이, 이야기들이 많이 부딪히는 있을 부분이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서 생각을 하며 씨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네. 네, 저도 오늘 질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던 그렇죠. 저도 것처럼. 공룡 이번에 네네네. 공부 새롭게 해보면서 많은 도움이 네. 됐거든요. 이걸 취하느냐 마느냐 내 선택이지만 그렇죠. 네. 그 속에서 내가 궁금했던 것도 그냥 덮지 않고 예,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거란 기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2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장 말씀 읽고 질문 써서 다음 주에 밴드에 올려주면 거기서 또 뽑아서 네. 뭘 준다고요? 햄버거 예, 쿠폰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네. 햄버거 쿠폰 우리 친구들 쏠 테니까요. 다음 주에 아주 그냥 대박이 나겠네요. 너무 많이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 읽으면서 한번 질문하는 연습들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예, 재밌었습니다. 네. 예. 힘드셨죠? 솔직히 저도 힘들었어요. 이거 괜히 네. 한다고 그랬나 봐요. 계속 찾아보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목사님들도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저희도 공부하면서 열심히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서 또 친구들과 네. 나눌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좋은 질문 많이 내주세요. 그럼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야, 한 번도 안 들었어. 대박.